새해 첫 주간이 지났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안부도 물으시고 믿음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참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번 첫 번째 주간은 31일 송구영신 예배, 또 1월 1일 주일 신년 예배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다시 일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한 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게 분주하게 지나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분주하게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좀 여유 있게 지나가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참 여유 있게 지나갔습니다 라는 표현하기를 좀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분주함을 미덕처럼 말합니다. 뭔가 분주하지 않고 여유 있게 한 주간을 지났다면 하는 일도 없이 좀 노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은근히 우리 사회에 저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진장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힘에 겹도록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주함을 열정과 열심이라는 이 단어에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진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라고 은근히 우리 시대 정신은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을 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한자어 혹시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쁠 망자죠. 마음심방변에 죽을 망자이죠, 여러분. 한자의 뜻은요, 바쁘다는 것은요, 결국 마음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죽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분주하고 막 바쁘게 살다 보면 여유가 없으면 우리가 막 힘들다라고 저절로 말을 내뱉게 되죠. 예를 들어 어떤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좀 여유가 생기고 숨을 돌릴 겨를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하고 났더니 또다시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힘겹게 또다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주한 삶이 미덕인 것처럼 말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주히 달려가다도 잠시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보며 점검하는 쉼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주하게 달려왔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한 주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분주히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또다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공고하신 힘으로 한 발 한 발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를 열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새해 여러분의 일기장이나 여러분의 삶을 메모하는 그런 다이어리에 새해 내가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 봐야 되겠다라고 혹시 여러분의 꿈을 적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오셨습니까? 새해 신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새해 신년 기도 제목을 써주신 것 약 4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내주셨는데, 그것을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참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새해 소망을 품고 있구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하여서, 사업장의 문제를 위하여서, 또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또 건강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써주신 걸 보면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2023년 한 해 하나님, 우리 보배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꿈을 꾸며 또 그 꿈을 기록하는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했는데 성인 남녀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에 꿈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응답하신 사람들 가운데 77%가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응답을 했는데 그 꿈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53%는 목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45%는 은퇴 후에 여유롭게 사는 것이 꿈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금방 반영해 주죠.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젊은 세대들은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든 자리매김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이내에 어떤 꿈을 꾸느냐 제일 많은 응답을 한 게 목돈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응답했고 은퇴한 후에 여유롭게 사는 것이 꿈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꿈과는 어떻게 좀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꿈들은 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꿈을 꾸든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올해는 성경 일독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에 3장씩 계속해서 쭉 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연말에 끝까지 다 읽으십니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도중에 우리의 이런 꿈을 꺾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런던 대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꿈을 끝까지 이룰 수 있고 우리가 꿈꾸며 행동한 것이 내 생활의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통계를 내보았더니 어떤 하나의 행동이 습관이 되어지고 내가 꿈꾼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66일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2달 정도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2달 동안은 매일 3장, 주일날은 5장 이러면서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 성경 읽는 삶이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회를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2주는 작정을 하고 2주가 아니라 2달은 작정하고 그 일에 집중해봐야 우리의 삶에 하나의 습관이 영적인 거룩한 행동이 자리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함이 미덕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꿈꾼 것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꿈꾼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면서 성도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죠. 그걸 인용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다. 은혜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 날을 선포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의 때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듣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행동하며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분주함이 미덕이라고 주장하고 또 분주함 가운데 사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바울이 첫 번째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꼭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열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경쟁의 그 중심으로 그리고 더 열심히 뛰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교훈하는 말씀 새김으로 이 2023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일꾼답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있어야 될 것은요, 거리낌이 없는 삶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아름다운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리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트집 잡힐 만한 일,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장애물을 놓아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불신앙적 요소들이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요즘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공격하지만 불신앙적 요소보다는 신앙적 요소들을 약간씩 변질시킵니다. 바꿉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처럼 호도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 복음을 공격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공격하는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루를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서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주일 성수의 개념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것이 주일 성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감염병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도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분주하고 바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유혹입니다. 유사한 신앙의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 차선책이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 여행을 가서도요, 내 할 일 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날 주일 성수했다, 이런 신앙생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흔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어떤 사람도 거리끼거나 그 어떤 사람도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어져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신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거리낌을 받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먹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로 갈등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의 그런 행동을 보고 걸려 넘어지도록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만약 이것이 주를 위한 일이고 주의 영광을 위하면 나는 평생이라도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거리낌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덕이 되어지고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되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소자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너희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여러분.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돌리는 이 맷돌이 아니라 당나귀와 같은 큰 가축들이 돌리는 맷돌을 이야기해요. 아마도 위에 도는 맷돌은 보통 150cm에서 그 이상 되어지는 것도 있고 아래 파는 큰 것들은 무게가 1톤씩 나아간다고 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돌덩어리를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못 살아 나오겠죠.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능하면 절대 너희가 죽지 않도록 사는 것처럼 절대 너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거리끼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간곡하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일에든지 또 아무에게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거리낌을 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일을 하면서 걸림돌이 되기 쉬운데 거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자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자신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8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까? 속이는 자처럼 보입니다. 무명한 자처럼 보입니다. 죽은 자 같아 보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아 보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참됩니다. 유명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끼지 아니하고 어떤 이 세상의 유혹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은혜의 때이고 또 듣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며 행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들이고요. 이름 없는 무명한 사람 같지만 유명한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 이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도 또 유사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십시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그랬어요. 아마도 이것은 헬라어 원문 자체를 해석하면서 헬라어의 뭐뭇 안이라는 n이라는 전치사가 이 10개의 내용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표준 새 번역은 훨씬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를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어도 이 9가지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때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며 살아가는 거냐는 거예요.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참음으로, 그 많이 참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룹에 나오는 환난, 궁핍, 고난은요, 시련의 종합적인 표현입니다. 시련의 일반적인 포괄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이 고난을 인내로서 이겨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룹에 나오는 환난을 보십시오. 매맞음, 갇힘, 난동이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서 이런 일들을 당했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40대 맞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39대를 때리는 태형을 가한 겁니다. 로마에서는 3번이나 매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갇힘, 얼마나 자주 갇혔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도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 따라다닙니다. 자기들에게 조금만 불편함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해 준 놀라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의 삶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의 돈벌이가 줄어들었다는 것 이유 때문에 난동을 피우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을 수없이 당한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특별하게 받는 고난을 구체적으로 매맞음, 갇힘, 난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견뎌낸 거예요. 매를 맷집을 키우듯 맞아내는 거예요. 인내했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룹 보십시오.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은 자발적인 성격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수고로움, 바울은 얼마든지 선교를 할 때 선교 후원금을 받으면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죠. 천막을 만드느라고 복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시간에도 천막을 만드느라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또 천막을 만들다 보면 밤잠을 설쳐가며 자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었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성도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다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밤잠을 설치며 하루를 보낸 날들이 여러 날 이랬다는 거예요. 자발적 성격의 고난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어려운 환경에 처음 어떻습니까? 스스로 먹는 것을 절제하고 먹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양보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겨 나아감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했던 이런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많이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요, 견디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오죽하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충동살인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화를 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참지 못함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시끄럽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도 듣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듣고 나면요, 참지 못해요. 담지 못할 말을 쏟아내요. 내가 당신보다 못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아냐고 할 말 못할 말 다 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참자라는 거예요. 많이 참고 하나님의 일꾼처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다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이에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4개씩 2개로 그룹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지식일 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이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가지가 그룹으로 또 나오죠. 여러분, 이 4가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가지 한 가지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로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인내하자, 참고 또 참자, 많이 견디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얻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성질대로 살아감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내.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히브리서 6장,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받았고, 여러분, 급히 움직였을 때 오히려 이스마엘을 낳고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참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고 믿음의 족보가 이어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2023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인내하십시다. 참고 견딤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은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과 욕됨을 만나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만나도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의 무기를 갖는 거예요. 영적 싸움터, 전쟁터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싸우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의의 무기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의 무기를 어떻게 우리 좌우 손에 들고 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6절부터 7절에 언급되어지는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안에서 우리들이 의의 무기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보십시오. 이 네 가지 하나가 성령의 감화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의 말씀, 거짓 없는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이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희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에 드릴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우리들이 선택을 하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육체로 불의의 무기로 쓰여지지 않고 의의 무기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꺼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릴 때 여기에 보면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터, 전쟁터에서 넉넉히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힘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강력한 진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표현했죠. 여러분,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무장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해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해 연초 2일, 3일, 4일 말씀 사경회를 준비한 게 아니라 1일, 31일 연거푸 진행되어지는 일정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준비한 겁니다. 9일, 10일, 11일. 왜 말씀 사경회를 준비합니까? 여러분, 단순히 말씀 듣고 은혜 받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한 해를 살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교회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며 나오십시다. 그릇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은혜의 날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들어주십니다. 이루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또 선택을 한다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가운데 불교를 선택하겠다, 천주교를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살되 인내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거리낌 없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또 말씀 사경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이 은혜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